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 제가 이제 그 축사 현장을 다녀온 탐방 이야기와 성경에서 기록된 그 축사 이 말씀과 또한 그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나와는 생각이 좀 다르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나와는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을 올려 드렸듯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40, 60년 돼 가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굉장히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먼저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도 했고, 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평신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제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을 이제 많이 눈으로 목격도 하고, 또 목회자다 보니까 성경을 또 연구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내린 결론들이 제 이제 사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의 생각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귀신을 쫓는 이 축사, 이 사역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한 몇 주 전인가요? 당진에서 요새 핫하게 뜨는 영상,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를 하시는 모 형제님,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자 또 뭐 형제 이렇게 호칭을 부르더라고요. 그곳에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오시고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은사를 너무 이렇게 좀 쫓아다니는 그런 염려도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회를 이제 하고 나면 항상 유튜브 영상에 그 사역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그 부정적으로 보셔서 서로 막 반격하는 그런 영상들도 올라오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축사라는 단어를 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축사 이렇게 이제 쳐가지고 이제 찾아봤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축사, 요사스러운 기운이나 귀신을 물리쳐 내쫓음. 요사스러운 거나 귀신이나 다 여러분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악한 영, 뭐 악기, 아니면 뭐 사단, 귀신, 이런 걸 내쫓는 이런 일들을 축사라고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축사 현장에 많이 몰리는 것을 보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은사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유튜버를 이렇게 또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 주시니까 제가 그런 영상들을 또 이렇게 좀 찍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몇 가지 이런 은사를 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정말 은사가 많은 교회 이런 대형 교회나 또 제가 경험한 이런 부분, 또한 이제 그것만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영상에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질병이 됐든 모든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박혀야 된다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런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시려고 선물을 하나님 준비하시는데 내가 그 선물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한다? 글쎄, 그게 이치에 맞는 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여러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저분은 신의 은사가 있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암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을 이제 나타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암도 이렇게 정말 낫게 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약한 이런 질병은 당연히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야.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본 경험 또 이런 사례 이게 직접 제가 또 사역 현장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그 기능 이 테크닉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분이 저번에는 암을 고쳤어도 이번엔 감기로 온 분을 기도한다 해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귀신을 쫓는 이런 축사 현장에 많이들 다니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가 여러분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지금 세상은 사탄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 무적행에 넣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적으로 정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유혹해서 자기야 가는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3년 반 이 공생의 동안에도 귀신을 쫓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고 또 12 제자들을 이 파송할 때도 그런 능력을 줘서 내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능력, 모든 질병 고치는 능력,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외에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서나 야고보서, 베드로와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죠. 정말 근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배고파서 먹이 찾는 것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어가서 내가 활동하며 살까? 유혹해서 넘어뜨릴까? 이제 이렇게 해서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마귀에 대적해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사 사역이 반드시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곳에 가서 안수를 받는 분이나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그것이 뭐 정신질환이 됐든 육체적 질병이 됐든 어떤 문제에 얽히고 설킨 이런 것들이든 간에 그것이 정말 사단, 그 귀신이 준 것인지를 먼저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나 그 귀신이 준 이런 문제들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이제 겪게 됨으로써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언행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입으로 해야 되지 않을 말들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동도 정말 우리가 볼 때 불의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연단해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런 테스트 시험으로 온 이런 문제일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이 비록 문제가 왔을지라도 또 어떤 사람과 똑같은 질병일지라도 그 언행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또 달라요.
왜냐면 주신 그 질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적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이 사단 귀신이 준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믿음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인지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 분별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귀신을 쫓는 그 축사 현장 이런 경험을 처음에 이제 언제 하게 됐냐면요. 한 25, 6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조별로 이제 과제를 교수님이 주셨는데 이제 그 과제를 주제별로 다 다르게 주셨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연구를 하든 탐방을 뭐 견학을 하든 뭐 조사를 하든 어쨌든 이래서 이 조마다 그거를 연구를 해와서 이제 발표를 하라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조에게 내려진 주제는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 귀신을 쫓는 축사라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조원들이 모여서 야, 이거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이 목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모아져 가지고 당시 이제 축사 사역을 이제 한다는 일산에 있는 이제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 교회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먼저 예배를 뜨겁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 받을 사람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으켜서 이제 통성기도를 시키면서 이제 안수를 다 이제 합니다. 이제 그때 일어난 이제 상황들이 대부분은 이제 비슷해요. 뒤로 넘어지거나 또 넘어지면서 막 거품을 이 구역질을 한다든지 막 토하시든지 막 울고 이렇게 막 뒹굴뒹굴 막 하시고 진동을 하시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회는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하면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거의 의자를 놓지 않고 방석을 놓고 그런 축사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또 넘어지다가 뭐 또 뇌를 다친다든지 또 몸을 상할까봐 항상 안수할 때 뒤에 보조가 지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넘어지게 되면 이렇게 보조를 해서 이게 눕게 하고 또 막 그런 곳에서는 막 구토나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밑에는 휴지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조는 이제 그 교회 이제 탐방 한 곳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그냥 이제 끝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축사를 한다는 이런 현장이 그곳에 한 곳에 간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얻었다고 내린다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교회를 더 탐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축사하는 교회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문 들은 좀 이제 교회들을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 교회에서 축사 사역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우리는 돼지 키우는 그런 축사 그런 건 안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뚝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그분이 제가 전도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분이 그 축사라는 단어에 대한 그 개념, 이 정의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물론, 가축을 기르는 그 집, 우리 축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때 마침, 빛과 소금이라는 그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월간지였는지 주간지였는지 이제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의 책에 어떤 기자분이 이 귀신을 쫓는 그런 축사 현장을 이제 다녀와서 글을 써서 올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기자분과 통화를 해서 그 기자분이 탐방했던 교회들을 제가 전화번호와 주소를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근교의 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직접 탐방을 했고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이제 목사님과 전화로 통화만 좀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축사 현장의 모습은 우리 동기분들과 이제 다녀온 교회랑 거의 비슷했어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그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약간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으로 갈 때 목사님에게 물어야 될 그 설문지를 한 10가지 조항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가서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이제 그
많은 조항들은 생각은 안 나고요. 목사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이제 안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똥송기도를 시키고 이제 안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고 제가 또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께서 대부분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몸에서 나올지어다. 나와 막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막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정체가 뭐야? 이 몸에 들어간 지 몇 년째야 막 이렇게 이런 단어를 지금 축사 현장에서 하는 단어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때도 그렇게 사역들을 이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안수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그냥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 누워있는 채로 이 몸에서 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배 쪽부터 이렇게 가슴 쪽으로 해가지고 몰아내는 그런 행동과 언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나와 그래서 이제 입으로 뭐 나오게 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취하시는 것도 이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좀 특이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였냐면요. 제가 이제 탐방한 어떤 교회는 성도가 성전에서 막 입구에서 들어오려고 할 때 이 목사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한다. 이 귀신아 떠나갈 치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냥 그 문간에서 그냥 벌렁 넘어지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제가 너무너무 그거를 좀 특이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성도가 아직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기도를 거기다 대고 하시냐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게 들어올 때 딱 보면은 그 성도에게 뱀이 감겨있는 그런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뱀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이제 교회는 이제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안수를 또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이제 성도님들도 다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그 안수를 받은 성도님들이 막 어지러워서 막 누우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탐방으로 가는데 본의 아니게 저도 이제 안수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어지럽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막 어지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막 그 정도로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귀신 쫓는 이런 교회 탐방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 아무리 귀신 쫓는 축사, 그런 안수도 좋지만,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뭐지? 제가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 그 탐방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레포트를 이제 그 열심히 썼죠. 이제 그것을 이제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 박사 학위 논문의 그 주제가 이 축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큰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좀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어디에 뒀는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닌 교회들이 이제 몇 번씩 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깊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 50명 이하의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보다 많은 이제 성도들이 있는 큰 교회도 물론 있었죠. 그런 예배가 보통 저녁에 많이 드려졌어요. 낮에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데 그 이제 축사를 하는 그 예배에는 나오는 성도가 대부분 그런 정도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와서 축사 받고 막 뒹굴고 이렇게 구토하고 했던 성도가 다음날 또 오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고 뒹굴고 이렇게 막 구토하고 이렇게 괴성을 또 지르고 막 토하고 또 다음 날도 또 넘어지고 또 이런 계속적인 그 같은 그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날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느낀 것은, 아니, 날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뭐 토하고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지금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면 여러분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을 통해서 질병이 왔다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낸 다음에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고 또한 귀신이 나가는 사람은 이제 평강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제 축사 사역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이제 귀신이 나간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현장에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여전히 또 다른 데도 또 막 이렇게 탐방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귀신이 아직 안 나가서 정말 나갈 때까지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귀신을 쫓아내신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러면 빨리 이제 그런 현장에는 가실 필요가, 그런 예배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빈자리에 빨리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탐방했던 교회나 또 많은 성도님들을 옆에서 볼 때 그곳을 또 귀신 쫓으러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갔을 때는 여러분 당연히 나갈 때까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나간 것이 확실하다면, 아니 귀신이 나간 귀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또 귀신 쫓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속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 앞에 이 교제,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그 11장에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무슨 말씀인가요? 하여튼 우리가 뭐 내가 귀신을 쫓아내든 뭐 귀신 쫓는 능력자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든 이 나간 귀신은 이제 물 없는 곳,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히 쉴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찾아다니는데 얻지 못할 때는 그 사람 이 몸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귀신이 나간 다음에 정말 이 악기가 나와서 이제 깨끗해진 그 영혼, 우리 마음에 속히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늘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간 귀신이 다시 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면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귀신 쫓아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이제 들어온다고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나간 것이 이제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앞에 늘 교제하면서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귀신의 그런 축사 현장에 가서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또 그 귀신을 쫓는 이런 축사 현장을 막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좀 많이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좀 제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으신 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제 주 안에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 강건해지셔야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마귀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 건 그 혈과 육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뭡니까?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춰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그 기도, 그 성령 충만으로 채고 있다면 절대로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정말 마귀가 들어올 이런 틈들을 우리가 줄 때도 있죠.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자기의 어떤 믿음의 자력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은사를 받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낸 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는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나간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런 축사 이런 예배 그만 드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좀 읽어드렸나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들어오려고 했을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대적을 하면 마귀는 여러분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한 전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 저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위에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이것도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행함으로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왔다. 저 사람한테는 내 상대가 안 돼. 이렇게 하고 아니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귀신에 지금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럼 마귀는 절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자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는 축사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늘 연약해서 정말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귀신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 사탄 마귀 이 귀신의 그런 모든 간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와 피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늘 아버지 복종하며 아버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